성령님의 25페이지가 성령님의 인격적 사역 그것 중 하나가 말하거든요. 26분이요. 25인가 26인가 성령님의 인격적 사역 그 하고 있는 쪽에 있어요.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가 성령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과 효과 있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인간에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효력을 100%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조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책임지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효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거기에 25페이지에 성령님의 두 번째 인격적 사역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 크게는 25페이지인가 보면 성령님과 은사가 6페이지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이번째 성령님의 인격적 사역 그렇게 해서 26번에 와가 있어요. 26번에 와가 있어요. 믿는 성령님이 믿는 자로 육신을 이기게끔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힘을 주신다. 그것은 로마서 8장 7절이에요. 여기 또 지역에 7절. 로마서 8장 7절. 예. 믿는 자로 육신을 이기게 한다. 믿는 자라도 성령의 지배 아래 있었고 때때로 마귀 지배 아래 우리 마음과 몸이 타락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도 육신을 이기게끔 성령이 하시는데 육신은 정욕이요 탐욕이요 악한 성질, 악성 이런 것이 육신이라고요. 믿는 자는 성령님이 내주해요. 내주한다. 그런데 믿는 자라도 믿는 자라도 구조가 어떻게 되가 있나? 새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이것으로 믿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옛 사람하고 새 사람으로 되가 있다고. 믿는 자라도 이해되겠죠? 네. 믿는 자라도 새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되가 있어요. 그래서 옛 사람은 성경에 여기에 육신이라 이렇게 자꾸 표현했어요. 그래서 새 사람과 옛 사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옛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연구 안 해봤습니다. 에베소 몇 장에 세 사람 예사람이 있지요? 에베소 4장이요? 4장에 보면은 우리 믿는 자가 세 사람과 예사람 되겠다고만 나와 있지요? 네. 22절에 그 4장 22절에 거기에 보면은 옛사람하고 새사람으로 되가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가 있어요. 22절에 너희는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직도 옛사람이 있지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원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도 있고 옛사람도 있어요. 예? 새사람도 있고 옛사람도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벗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없으면 그런 말 하지 않지.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새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되가 있고 옛 사람은 어떻게 구조가 되가 있지요? 예? 아니 새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그게 핵심은 성령이고 이거는 악령이라고. 예? 핵심이 새 사람의 주격자가 성령이 아니요. 옛 사람의 주격자는 누구요? 악령이라고. 옛 사람하고 새 사람은 완전 반대지요. 그런데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주격자라고. 그러면 그와 같이 옛 사람은 전부 다 이 타락성 안에 마귀 아래 들어있잖아요. 옛 사람은 그런 불신자들이 옛 사람인데 옛 사람만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럼 전적 옛 사람 되라. 그런데 우리는 옛 사람이었는데 성령에서 새 사람이 계셨잖아. 그건 아니고 이거 옛 사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사람 옛 사람으로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들어가서 역사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 사람은 악령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옛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돼가 있냐 이거예요. 옛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돼가 있지요? 옛 사람 악령과 악성과 악성, 그래서 악행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조를 구조. 그러면 이 설교할 때, 이 새 사람, 옛 사람 강의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새 사람 개뿔이고 옛 사람 개뿔 되나?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옛 사람의 주격자는 옛 사람이 주인 되어 있을 때 그 악령이 옛 사람의 주인으로 되어 있다고. 악령으로 되어, 이 주격자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악성은 원죄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원죄성.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악한 성질이지요? 그래서 안 그렇소? 그럼 물어봅시다. 죄가 우리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가 어디 있어? 마음에서. 그 마음 띠부면 되게. 침례교주를 피했다가 피 뽑으면 되게. 말도 안 들어. 사람의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질에 있다고, 성질에. 예? 성질 자체가 죄라고. 그럼 요 새끼손가락 요거 다 끊으면 바닥 되나 안 되나? 그 성질이요.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날 때에 이 성질 자체가 전체 죄기 때문에 잘라낼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악성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 때문에 태어나니까 그것이 악성이라고 했다고. 그게 원죄석이 원죄석. 그 다음에는 악성은 자범서 자범. 태어나서 짓는 모든 죄는 악성이라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일생에 뭐 하다 산다. 악행으로 살때 악행이 뭐예요? 지가 지 죽이는 거예요. 지가 지 죽이는 것이 악행 생활이라고. 예. 그리고 남까지 죽이기 전에 결국 나가서는 이게 옛사람의 구조요. 옛사람의 구조라고. 악령과 악성과 악섭과 악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다? 예? 옛사람 자기요. 남보고 옛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 옛사람 자기 아니 자기 옛사람 자기. 성령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새사람은 말해. 성령은 성령님의 성질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습관을 주일. 예수님도 습관 따라 유월절기과 그렇게 했잖아. 예? 그 다음에는 신행이 되는 거, 신행이 의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새 사람은 거기는 온전히 전부 다 의연뿐이라고. 절대로 악행이라든가 제 범죄가 없다고. 성령이 주격자로서 성령의 성질을 가지고 그 성질 속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성섭이라고. 그래서 신행이 계속 나타나는 신행뿐이라고.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구조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믿는 자로 육신을 이기끔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육신은 그 물질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물질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물질적 육은 이거는 하나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물질, 이거는 피하고 신경하고 피, 혈관, 신경, 세포로 돼가 있는 게 이거 우리 이거요. 이거 살. 세포 살. 살하고 신경하고 피로 돼가 있는 것이 물질육이라고. 물질육 이거는요 잘라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의 도구라고. 도구 연장이라고. 호미자로 같은 거예요. 호미자 같은 거예요. 이거를 지배하는 것이 비물질육이라고. 비물질육인데 비물질육이 이게 뭐라고? 정욕. 그 다음에 뭐 이성. 그 다음에 여기 뭐 탐욕. 이런 거는 전부 또 악성. 악한 성질. 이런 건 다 비물질육이라고. 물질육이기를 재짓다고 잘라버린다고. 어떻게 되겠나? 어저께 그 말을 했잖아. 이거는 도구기 때문에 어디 잡힌자가 중요하지 않소. 그러면 새 사람에게 잡히면 성령이 잡히면 이거 잘 써야지. 그렇지만 마귀 악령에 잡히면 이 손이 잡히면은 이거는 막 데리고 나간다. 그런데 이거 잘라다가 안 하나. 비물질 육에서 정욕과 이성과 이런 것들이 막 속이 발작한다. 그래서 이걸 도구로 쓰인다. 호미자로 가지고 일을 하잖아. 호미자는 나쁜 게 아니잖아. 자궁이 나쁘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물질 육은 주로 마음이라고. 마음 이름이 물질 육 이거를 자꾸 쓰면은 백제다고 다룬다고. 그러니까 비물질 육, 물질 육 이거를 잘라면 안 돼.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것도 쓰이는 수 있어. 이거 쓰이죠. 그래서 쓰이도 간다고. 이래 쓰이고 저래 쓰일 수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욕심을 이기게 하는, 욕심 이거 이기는 게 아니야. 이 속에 있는 정욕, 탐욕, 욕심, 마음의 악한 악성, 이런 것들을 이기야만이 겉에 이 도구,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거 따라가서 기하게 된다고. 그 말이라고 얘기지. 간단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믿는 사람은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은 주격자가 성령이다.
그러면 옛사람의 구조가 악령이다. 그 악령이 끄섭대. 원죄성, 참음성 이렇게 돼가 있다고. 그게 전부 악행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성령이 축적이 되어서 옛사람 이름을 자꾸 꺾어가고 제거하는 것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바깥의 성령의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점 내놓고 그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외적인 역사다. 내적인 역사가 먼저 있을 때 외적인 역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이라 하는 말이 나올 때 이 이거 자꾸 물질 이거만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 안에 정욕, 뭐 마음의 탐심, 뭐 이런 것들을 말했다고. 그 말이 이해되겠죠? 네. 하룻밤에 집에 갔다 오으니까 마음이 늘어졌지? 늘어진다 안 늘어진다? 다음에 요 당길래 가면 또 한 30분 해야 된다. 그래 조금 당겨진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은 몸을 소생케 하신다. 로마서 8장에 우리 몸은 아직도 재활했다 이 말이요. 우리 몸에 재활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우리 몸이 재활에 있는 거 9절부터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면 우리 몸이 아주 재활에 있다 했잖아. 지금도 재활이 있지요. 여러분이 재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가 있겠나? 천국 가가 있겠지. 그래서 죽은 몸을 재활에 있는 몸을 살려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줄을 해서 써야 돼. 그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그래서 줄을 해서 계속 몸을 써가야 돼. 그럴 때 죽은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능살림이에요. 기능살림이라고. 기능이 산 것만큼 우리가 하는 영광이 되게 물어봅시다. 눈이 나빠진 것은 뭐가 나빠진 거예요? 눈이 나빠졌다 하면 뭐가 나빠진 거예요? 기능이 나빠진 거 아니에요. 기능이 나빠진 거 아니에요. 손이 중풍 걸렸을 때 축 늘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손발 그 기능이 늘어진 거예요. 기능을 살렸을 때 돌아온다고. 그와 같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쓰인다는 것은 우리 몸을 이 손 이런 걸 내가 있는 기능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많은 기능으로 돼가 있잖아. 수백 가지 기능으로 돼가 있잖아. 기능이 하나하나 죽으면 사망통보제. 이마에 주름살은 왔나 안 왔나? 사망통보 왔잖아. 그거는 기능이 죽은 거예요. 그 살에 이 세포의 기능이 죽은 거라고. 그러면 막 그러다가 죽살 놓고 이렇게 하면 기능이 승산난다. 그러면 좀 빠듯해지지 사람이. 여기에 죽을 몸을 소생케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 기능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재활이 있는 거예요. 재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활이 있는 것을 끄잡아 올리려고 하면 예수에게 쓰일 때만이 재활에서 올라옵니다. 그건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힘을 주신다. 성령은 몸의 행실은 악행이라고. 악행. 아까요 악행. 몸의 행실은 악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옛사람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악행을 찾아 들어가면은 그 악한 습관, 거기 가면 악성이 있어. 악한 성질이 있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준 성질이에요. 그걸 쫙 올라가면 오래 돼요. 그러면은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악행이 했나 안 했나. 그리고 그 산에서 막 그 살았지. 악성이고. 그 다음에는 그 성질이 악한 성질이에요. 막하고 친다고. 그런 것이 북한에 싸움 해볼 때 팍 튀어나오지. 악성이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나. 팍 튀어나오지. 그런데 즉시 새 사람이 작용하면 아이고 미안하게 되도록 하지. 새 사람이 역사 안 하고 옛 사람이 그래도 뭐 몇 달 갈 수 있지. 큰일 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믿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 기도의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 예수 잘 믿으라 그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요. 자식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어 없어? 니도 잘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 다음에 믿는 자로 육체의 무서운 욕심을 쫓지 않게 하여 승리를 거두게 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무서운 욕심은 갈라디아서 그 여러분이 보시면 5장 16,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사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장, 비방 15가지예요. 육체의 무서운 욕심을 거기에 했는데 거기에 갈라디아 5장 16에서 17절까지 거기에 15가지가 1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무서운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딴 거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 육체의 욕심, 타락한 욕심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욕심을 가지세요.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 절대 되지 않아요.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0절에 믿는 자로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성령은 율법은 죄를 지었을 때 딱 온 거요. 그럼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죄 안에 있는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하는 것은 자유라 하는 건 제 마음 다는 거지. 아니, 자유가 뭐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진리 안에 사는 걸 자유라 했다고. 그럼 물어봅시다. 민주주의가 좋소 나쁘요? 민주주의가 아주 나쁜 거예요. 민주주의 때문에 더 방탕해요. 더 방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분주의가 이제 민주주의 절대 주장하지 마소. 민주주의 주장하지 마소. 근데 세상에서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조금 나서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또 진리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오히려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신앙은 자유가 간다. 신앙의 자유가 내 마음대로 빈다 간다. 엄마 아버지 신앙은 자유니까 불교면 되거든. 신앙이 자유 아니야. 신앙이 자유 아니다. 신앙의 자유라 하는 거는 그거는 진리 안에 삶의 자유라고. 자유는 진리를 떠나는 것은 바로 구속이야. 바로 구속이에요. 그는 자유를 빼앗기본다고. 속박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갈라디아서 5장 20에 23절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작은 예수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인격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와야 조금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내게 와야 조금 돼요. 예수님의 온유가 와야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것이 내게 올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없다고 어떠더라? 전혀 없었다고. 아, 저 사람 진실하다. 그렇게 하면은 그 진실이 지게서 생기졌나? 예수로부터 생기졌나? 예수로부터 생기진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이고, 저 사람 그래도 신앙이 좋아. 어디서 생기진? 예수로부터 생기진 거라고. 지가 어디 신앙 좋은 면이 언제 나올 수 있나? 순 착각하는데, 타락했는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역사에도 그때부터 신앙이 조금 좋아지고 자꾸 예수형 성령이 자꾸 역사할 때 더 조금 커집니다. 예. 신앙이 커지고 신행도 커지고 또 사랑하는 것도 커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좀 커지고 이게 또 대접하는 것도 좀 커지고 그 예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악히는 뿐이요. 예수가 들어가야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그 커가는 것이 성화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여 거룩한 걸음 걷게 한다. 성령의 이끌림을 안 받으면 오늘 저 갈 때에 저 막힌 뿌리다. 해치는 거 뿌리다. 예. 시험기도 갔다가 남 호박 닦아서 성경장 가로 넣어갔다. 그러면 그게 악행인데 그게 뭐가 주장하는 거요? 성령이 주장하는 거요? 이끌린 거요? 악령이 이끌린 거요? 시험기도 갔다 와서 가면서 성령이 이끌리면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집까지 가기 전에 성령을 뺏기고 그렇지? 꼭 몇 분 가는 사이에 성령을 뺏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시험기도 들고 간다. 그런데 가다가 돌다리를 넘을 때 막 잊어버려. 성령이 잊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팍 들어갑니다. 지속의 성령스러운 얼마나 우리가 많소. 근데 그거를 체험을 넣기도 못하고 그대로 간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 간다 하면 중간에 타락 안 하겠지? 중간에 타락해서 다 성령의 이끌림을 뺏겠지? 사울왕도. 얼마나 무섭나. 우리로 우리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들을 물리치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해방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성령이 내 안을 자꾸 해요. 35에 기준을 높임으로 사탄을 쏘아 터뜨린다.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게 끊는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마귀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봐주면 안 돼요. 죄를 봐주면 안 됩니다. 마귀를 책망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물어봅시다. 귀신 쫓아내러 가야 될 거요. 지가 지속 귀신 쫓아내야 돼요. 난 귀신 쫓아내가면 되나? 지금 안 하고 지속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먼저 딱 기도를 해야 돼. 남 귀신들은 축사하면 축사하는데 축사하는 것은 원어에 없는 말이라고. 절대로 내가 축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안 된다고. 예수님이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와야 귀신이 나가게 돼가 있어. 그게 작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을 몰아낼 때 귀신 나가라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먼저 영접해야 돼요. 성령을 내가 먼저 영접할 때 이게 나가게 돼가 있어요. 그게 작게 나가지 않아요. 나가잖아. 어디에 숨어있나? 감 밑에 숨어있다. 다 숨어있다. 또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나가야 돼가 있어. 예수가 내게 충만함, 성령 충만하면 귀신은 나가야 돼가 있어요. 그럴 때도 꼼짝 못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 내게 들어오는 그걸 먼저 안 하고 귀신 쫓아내면 오히려 귀신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팍 깨집니다. 그러면 팍 쓰러진 사람 있지. 많이 봤던 그 사람. 용인병에서 귀신 쫓아나갔잖아. 그러면 귀신 들은 그 사람이 오히려 때려버린다. 그럼 팍 쓰러질 겁니다. 그런 거는 망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 내가 이길 잘했을 때에는 귀신 오늘 난 이기분다. 큰일 나요. 내가 용인병원에 있을 때 환자 병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들어간 전표가 뭔가 하면 딱 들어오면 아니 목사 새끼만에 간다 대봐. 저기서 얼마나 충격이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한다. 무조건 나온다. 나와서 기도 한자만 들어간다. 아니 목사님 오실 겁니다. 이게 뭐 희한하네 희한해. 얼마나 처음 하는지 모른다. 아주 금시욕에 성경 나가면 기도 없어. 성경 없습니다. 내 성경에 금시 없어요. 그냥 아무리 차도 없다. 뭉고 다니 뭉쳐. 결국은 그래 그 다음부터는 성경 잡고 기도한다. 참 얼마나 목사 것도 모르고 이 귀신은 목사 것도 모른다. 시계를 부른다 하고 기도했는데 시계 부르지 없습니다. 아무리 차도 없다. 내가 일단 아이고 그 다음부터 시계 아니 폰도 잡고 시계를 안 걷고 다닌다. 핸드폰 그 시계 다 있으니까 이제 금방 가야 됩니다. 아 너무너무 무섭다. 귀신은 그 찰나 순간에 확 쫓아난다. 별짓도 안 되면 어서가 그 안에서 그 한자하고 면담했다.
그런데 맨남하고 의사가 이런 돌아서면 계속 때려붙어. 그 환자가. 귀신, 그 의사 때려, 의사 쓰러져. 병실에서. 그래서 이제 면담할 때 철저하게 요치라놓고 한다.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희한해, 희한하다. 보통, 엄난 귀신이 제일 많은가? 내가 볼 때. 엄난 귀신이 제일 많은가? 엄청난 문제. 이건 희한하다, 희한하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를 믿는 영혼에게 안식을 준다. 성령은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줘요. 마귀는 그와 반대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꼭 반대요. 성령이 하는 걸 반대라는 마귀는 언제든지 가요. 기도방에 막 한다. 기도방에 한다.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 가는데 기도할 때 막 광시다가 이렇게 한다. 뱉지도 않고 그는 전부 반대를 한다. 마귀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 생활의 주인으로 만드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자꾸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걸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부탁하게 하고 이렇게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자기를 자꾸 예수 잊어먹고 자기로 돌아가는 건 전망의 역사다. 그건 우리가 모른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38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자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렇게 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이 조금 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을 가질 때 자유함이 이렇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주의 성품을 내가 가질 때만의 자유다. 그 외에는 우리가 주님 성품을 많이 가질수록 자유가 크고 사람 성질을 가질수록 우리는 죄의 마귀에 속박당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성한 사랑을 주신다. 그는 살리는 사랑을 준다. 그런 게 신성한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라 그런 데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을 계속? 살리는 사랑을 했잖아. 사람을 살리는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다. 그런 데가 있다. 죄인을 살리는 사랑이요. 그러면 퇴근하면서 친구 간에 오늘 저녁에 한잔하러 가자. 그건 뭐요? 살리는 사랑이요? 죽이는 사랑이요? 죽이는 사랑이요. 담배 자꾸 피워서 준다. 죽이는 사랑이요. 물어봅시다.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거냐면 주일날 야 아들아 니 예비고사 시험 다 돼가니까 니 오늘 교회 안 오도 니 공부해라. 그러고 다 예비고사 치고 난 후에 니 교회 잘 믿으면 된다. 우리 교회 갔다 오구만. 그렇게 했다.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엄마 말에 예 했다. 예 하긴 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담을 넘어 먼저 교회 가 있다. 그리고 엄마가 보니 저 앞에 앉아있다. 어찌 봐라. 어찌된 그 집 와서 엄마 예배 드리면 더 싱싱한데 그렇게 한다. 예배 드리면 더 싱싱하잖아. 그거 뱀사랑이 뱀사랑. 죽이는 사랑이.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지 아들 딸들 월급 다 오면은 엄마가 네 집을 좀 가져와라 해서 갖다 바치잖아.
가져와. 네. 그렇게 받지 된다. 근데 그거 안 한다. 네 해라. 그러면 가면 안 한다. 그거는 죽이는 사람이다. 그거를 어쩌면 그거는 받지 내도록 하는 그런 복이 되게 오도록 해야 된다. 그 살리는 사람인데 살리는 사람 안 한다. 자꾸 죽이는 사람 한다. 그게 아니다고. 살리는 사람이 있는 얼마나 우리 현실 생활에서 많은 거 모른다. 엄청나다. 설교는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40회 성도들에게 충만한 기쁨, 완전한 행복, 만족을 주신다. 세상에 여러분이요, 세상에 그 기쁨이라 하는 거,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있는데 성경이 이런 말 했어요. 가나안의 꿀과 젖, 민수기 나와요. 그 다음에 애굽의 젖과 꿀 이렇게 나와요. 대조시키는 한 절에 대조시켜 놨는데 사람들이 애굽에도 젖과 꿀이 있어요. 네 나라 하라. 술 먹고 네 나라 하지. 그 재미에 꿀이 있다고, 꿀이 다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또 찬송만 기뻐 절반한다. 전도 막 기뻐한다. 그런데 이 가난에 젖과 꿀 이거 사람이 요거 자꾸 생각했지. 많이 했잖아. 뭐 자꾸 다 그렇게 마늘 달락하고 뭐 고추 달락하고 별짓 다 했잖아.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은요, 그 세상에 애굽의 젖과 꿀 그것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 기쁨 그 안에는 고통이 들어있다. 죄로 고통이 들어있다고. 분명히 기쁘고 즐거워. 그렇지만 그 안에는 고통이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 죄가 들어있어. 그러나 가난의 젖과 꿀 이거는 기쁨은 고통 그런 게 없다. 기쁨 그거만 내가 있다. 근데 세상의 기쁨은요, 틀림없이 3분의 1은 기뻐. 근데 그 안에 고통이 들어있다. 그게 세상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보고 가르치게 돼. 네 아무리 세상도 그거 좋다 그래도 그거 조금 지나고 그 안에 고통이 항상 따라온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적합불 그거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애국의 적합불 그거 이제 버리지요. 또 그 찾아 돌아가면 되나? 큰일 납니다. 내적으로 악을 대적하는 영적 힘을 돋궈주신다. 그래서요, 내적으로 40일, 이 40일에 내 안에서 악행이 일어나는 게 있지요. 그거 잘 몰라. 잘 몰라. 그래 쭉 가다가, 사람 보면은 내 안에서 어명이 툭 튀나온다. 사람 보면 도둑님 사격이 툭 튀나온다. 그거는 자꾸 내 안에서 나를 해치는 악한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성령불이다. 사람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행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행하는데 고행해서 안 된다. 고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천주교에서 막 40계단 그거 막 무릎 꿇고 기올라간다. 그리고 고행하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그건 고행이 되는 거야. 오직 사람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악령은 사람을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악령을 이긴 자는 성령뿐이다. 성령으로만 이겨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악을 내적으로 악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내 안에 많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소. 사기꾼, 도둑놈, 교만쟁이, 불순종, 폐역, 별별 못된 님 다 들었잖아. 그것이 인간 속 세상이다. 그리고 오이쿠면에도 내 속이 좋소 나쁘요? 아니 내 속이 좋소 나쁘요? 나쁜 거요. 나쁜 거 세상에 못된 게 다 들었잖아. 쓰레기장보다 더 쓰레기장이지.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보인다. 그런데 짬방송 그거 아침에 깨끗하다. 막대기 가지고 감춰시면 속이 다 나온다.
여러분이 한 잔만 사건 주고서 팍 돌아간다. 이거 뭐 엄청나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은, 악을 이기는 것은 인간 아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는 절대 안 돼. 내 안에 악자 있어요. 예? 내 안에 악한 자가 있어요. 이거 보는 것이 성령의 눈이요. 남의 악행을 보는 건 마귀 눈이요. 지 속에 악한 자를 본다는 건 이건 성령의 눈이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42, 주님의 자녀들에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뭘 줘요? 평안을 줘. 먼저 평안을 준다. 그 다음에 물질을 그 다음에 준다. 나중에 준다. 주님의 자녀에게 그 다음에 43,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나타내고 통력 적용한다. 영적 분배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거 보면은 43번에 거기 보면은 고린도서 2장 9절 14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나타내고 통역하며 적용한, 이거는 영적 분별하게 한다. 이거는 선이다 악이다 분별돼요. 딱 진리 눈이 떠있다. 진리 눈하고 진리 눈이 어떻게 떠입니까? 진리 눈이 뭐 어떤 거예요? 진리 눈이 또 따로 하나 붙어있지? 눈 두 개에다가 하나 더 붙어, 옆에 붙었니 진리 눈이가 이 육신 눈을 통해서 진리 눈이 떠이나? 육신 눈을 통해서 진리 눈이 떠입니다. 육신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진리 눈이 떠이잖아. 자꾸 진리 분별되잖아. 물어봅시다. 신령한 귀가 있어 육신 귀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육신의 귀를 통해서 열려집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없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지? 무슨 귀요 그게? 육신의 귀라고. 그 육신의 귀를 말한 거예요. 육신의 귀를 통해서 진리가 들어간다고. 또 무슨 귀가 있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 육신의 귀를 통해서 진리가 들어가서 그 깨달은 데니까 신령한 귀가 열려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육신의 귀를 말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럼 오늘 육신의 귀를 가져왔으니까 듣고 있지? 집에 앉아있어가지고 신령에 열리면 들리기다. 말도 안 해. 육신의 귀를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교회 와야 돼. 지금 집에 앉아서 뭐 듣네. 말도 안 돼. 여러분이 텔레비 아무리 봐도 누가 뭐 설교했다. 그러면 텔레비 틀어놓는다. 아무리 봐도 영감은 녹화 안 돼. 절대 영감은 녹화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제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할 때 그때 성령 역사는 그 인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지 않냐고 녹화해가지고 저 다른 데 가가지고 저 우리 본교에서 이게 견직해 못 틀어놓고 있다. 그제가 제일 큰 데다. 절대로 영감은 녹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영감 역사는 없어. 지식은 전달돼요. 오히려 교인 그 나쁜 교인 만든다. 안 돼. 그런 짓 한다. 지금 한국에 지금 배치를 다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진리를 나누게 하신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전하고 싶고 진리를 듣고 싶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요. 지키라고 다 감춰놓고 있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 것이지 개인 것 아닙니다. 전체 것 다 진리를 나눠야 되죠. 그게 성령이 나를 귀하게 쓰고 있는 거요. 진리가 증거되기를 성령님이 원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진리를 자꾸 나눠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그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렇게 했잖아. 진리를 나누러 그랬잖아. 예루살렘과 켰으니까 예루살렘 가야 되네. 그 뜻이 아니라고. 그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나요. 문자적으로 보는 해석이 아니라고 성경은.
예루살렘은 자기를 자기. 물어봅시다. 설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루살렘은 자기가 자기에게 자꾸 확인시켜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자기를 하겨. 이렇게. 그리고는 유다는 가정식구요. 마누라가 자식에게 확인해봐야 돼. 내 신앙이 어떻소? 이번에 내가 잘했나 못했나? 자꾸 물어봐야 돼. 마누라한테, 또 남편한테. 자기야, 그게 유다 생활이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웃이요.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 집 앞에 그 아파트 내가 17층, 17층 우리는 2호고 1호에 어떤 사람이 새를 들어왔는데, 이렇게 뭐, 노크를 시켜서 내가 나가보니까, 아이고, 한 말 말하고, 앞집 사람이 내가 무슨 뭐, 전을 붙여왔어. 이렇게 가져왔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감사하다.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고에다가 이제 다른 걸 좀 준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고 싶어서 준다고. 그렇게. 그런 것이 성경의 역사. 나누지 않는 건 안 돼. 물어봅시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어떤 인사해야 돼요? 어떤 인사를 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주님의平安. 그런데 신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세상 인사 그걸 망한지 된 거예요. 자기 가면 안 돼. 나를 만났을 때 세상도 인사를 하지 말아. 먼저 안녕하시고 하려고 그렇게 하구나. 그 다음에는 거기 인사법이 다른 인사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11조 했으니까 뭐 그거 하겠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게요. 아니 처음 만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 사람 하지 말고 그게 김해중앙교회 고신인데 김해중앙교회에서 인사법을 만들었어요. 인사법 만들었는데 길거리에 가서 인사 만났잖아. 두 가지를 인사한다고요. 새벽기도 했으니까 오가고 그 다음에 시험제 했으니까 그 두 개만 인사하라 그거야. 그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그게 상당히 인터넷에 인기를 껐다. 보통 인기 끈 거 아니다. 그래서 그저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의 인사법이야.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거. 그 세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거든. 할리베가 되어 앉아서 그렇게 하거나 새벽기도 했으니까 딱 하고 시험제에서 그 두 개 그럴 때 그 인사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난다 그거야. 회복이 된다 그 말이야. 상당히 중요한 말이야. 그저 설정이 아니라고. 그 얼마나 연구해요. 그분이 한 그 인사법이 쫙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다. 그 인사법이 쫙 나와 있다. 근데 내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아들이 그거 가가지고 이제 인사법 그 이제 한번 교인들한테 시켜봤다. 서로 인사 한번 보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이번에 주변에 가서 내가 써먹을 대상이야. 요 인사 요 하나하나 요 비전이요. 한번 하나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요 교회 왔다 합시다. 교회 왔다. 그럼 우리가 옆에 앉았지. 야, 부부가 내고 어쨌든 앉았다. 그럼 다른 사람 앉았다 합시다. 그러면 옆 사람 인사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안녕하십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게 교회가 와가지고. 에이, 그거는 길거리 사는 기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왔어요. 혼자 갖고 와서 뭐 뭐야? 고를 해야 된다니까. 혼자 와서 갖고 왔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래 미국에 가서 어부교회라고 해서 어부들 교회. 그게 에디슨 시 안에 중심인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를 아침에 다리로 왔더라.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갔다. 그 1시간 정도 가더라. 그런데 거기 가니까 뉴저지주야. 그런데 상당히 교회가 아주 규모가 커요. 그래서 요 교회가
에디슨이 태어나고 에디슨이 일생 동안에 연구한 그 실에 그 이름 돼서 에디슨 시가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이제 갔는데 딱 하니까 어부들 교회. 그래서 이제 이름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다. 그래서 전에 물어봤다. 인사해보라고. 그래 인사하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뭐 그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거 훈련 안 됐구나 이거 지금 훈련 한게 안 된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혼자 왔습니까 나가 왔습니까 꼭 인사하라. 그것을 처음에는 듣기 싫고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를 자꾸 반복하면 올 때 혼자가 안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마음이 생기죠. 이렇게 자꾸 성령 역사를 한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런 걸 온다. 거기 어쨌든 간에 새롭게 했으니까 이제 그거 합시다. 그 인사해야 돼. 그 인사해야 사람 아니오. 다른 사람들과 진리를 나누게 한다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나눈다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 가르친 것만 아니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이건 꼭 나눠야 돼요. 우리 은평교회는요, 예배 시간마다 복장한다. 예배 시간마다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사해요, 안 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인사하지? 인사 하나 안 하나? 솔직히 이야기해보소. 해요. 그 어떤 인사하나? 좋았습니다. 응? 아니, 이야기해보소. 뭐 어떻게? 주님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 안 한다. 하나님 전도했으면 그렇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인사할 때 다른 인사 안 한다. 저 왔으면 그럼 나 오면 안 돼 뭐 하려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전도했어요 그렇게 한다. 그 인사법을 교인에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든 그 인사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옆사람에게 혼자 와서 낳고 와서 그렇게 간다. 그거를 훈련시켜. 이거 시킨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를 그게 여러분이 진리를 나누는 거다. 나누는 게 있어야 돼. 나누는 거 주면 안 돼. 어쨌든지 뭐 저 왔습니다 하면 그거 괜찮아. 근데 그 김원이 그 사람이 있어. 김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전두환 대통령 때 남편이 건국대학교 자살했잖아. 그 하는 탑장이. 그 사람이 이성이 그 자기 남편이야. 그 절간은 보통 큰 절간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절간 생긴다. 그렇게 빌고 빌은 사람이 자기 남편 자살 죽었다. 그 총장 그 시도 죽었잖아. 전두환 그 대포 때 근데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막 학기 좋쳤다 아이가. 그 인테리어다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 사람 전도했거든. 서구교도 자기가 몇 번 한강에 들여 죽을겠다. 약을 먹고 뼈다 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은평교회 왔다. 서구교회 또 왔다. 그럼 그 사람 권상했다. 그 식구들 다 전도해냈다. 자기 아들은 안 믿은 아들 그거 다 믿고 그럼 미국 갔다. 뭐 상공고 무슨 그거로 해가지고 유학 갔다. 가가지고 박사 그거 하다 그 집어쳐 목사 됐단다. 그거 다 집어쳐. 그러가 브루레이즈에 지금 크게 읽고 갔다. 미국 교회다. 그 사람. 미국의 커버넌트 언약 신학교다. 커버넌트 유명한 신학교. 고신 개통의 목사 딱 커버넌트 쪽이었다. 그건 아주 보수 신학이다. 그런데 내가 전화 왔더라. 어느 신학교 가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커버넌트 가야 된다. 고신의 모든 500세 다 그거 조립했거든. 그걸 거야. 그거는 미국 장로교 교단이 하는 지정신학교다. 그리고 그거 해라. 그래가지고는 그 학원의 시각교에다가 큰 교회를 세웠다. 얼마나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다른 사람 중으로는 분리된 더 큰 교회를 갔다. 그래가지고 어쩐지 그 사람 하나 살려냈다. 중국 사람. 중요한 거예요.
45에 하나님을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영감을 불어넣는다. 예배 잘 드리도록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럼 물어봅시다. 교회 갔을 때 목사님 오늘 언제 성령에 충만한 설교가 되도록 기도를 먼저 했지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찬양을 했어?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찬양했잖아. 그러면 예배 성공해야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럴 때가 있지. 하나님은 누구요? 예배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요? 성령 아니요? 성령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잖아. 하나님은 성령이니 그렇게 그만이라고 거기 잘 보시라고. 어쨌든지 간에 성령과 진리, 신령과 진리라는 건 성령과 진리, 부르마 아르데이야. 그 다음에 유로하신다. 성령의 유로가 있어야 반식이 다르다. 그 다음에 사람을 불러 봉사하도록 지도한다. 봉사도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48 믿는 자의 생활과 봉사의 세세한 면까지 인도하신다.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섬기는 것도 배워지게 돼요. 성령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지 생각으로 섬기지 말고 어떻게 나가는 그를 찾아서 우리가 꼭 해가야 돼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끔 순수하게 만드신다. 아버지께로 안 나아간 것은 세상에 끼어 있는 거지. 세상에 찌기가 끼어 있을 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요? 깨끗해야 가는 거요? 깨끗하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50번째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재산을 알리신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 우리의 소유가 뭡니까? 재산. 성도의 소유가 뭐요? 내 재산이 뭐요? 하는 영광.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재산이 뭐요? 돈이지? 믿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네. 네, 예수님. 찾아보자고. 10편 119장 56절. 성경적 대답을 보내지 뭐. 물론 그것도 맞아. 10편 19장 맞아요. 56절 그 말이에요. 거기 읽어보면 아십시오. 일단 10편 19장 119장 56절 시작. 법도 지키는 거예요. 법도 지키는 그게 소유요. 주일마다 지켰으니까 재산이 불어났네. 예? 재산이 불어났지요? 내 재산이 지금 어떻게? 몇 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10억 되겠네. 10년 밑으로 10억이다. 여기 20년, 그럼 20억이다. 30억이다. 하여튼 여러분이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자꾸 입혀줘요. 구속을 또 입힐 때 제가 자꾸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유가 많아지도록 법을 지켜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유가 많아져요. 자기 소유가 뭔지도 모르고 영원한 소유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세상의 것은 제로요. 세상의 것은 제로요. 영원한 소유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한국까지 감됩니다. 가도 언제는 월요일 뭐한도 에너지 되는 거 사. 제가 내는 게 그걸 안 받아. 새 올 때 런킹으로 사와. 인천공항에 있다. 10% 나는 꼭 10% 뭐라고? 10% 할인하는 그럼 사활이란데요. 메시지네. 너무 쉬운데 여기 지금 이게 어제보다 이게 세트가 들어가. 거꾸로 쓰게 거꾸로 쓰게 좀 끊었어 끊어버렸어 세트로 나와. 거꾸로 써 아니 쳐보세요 이거. 아, 서풍이에요? 네. 서풍이 그게 있었구나. 거꾸로 써 일요일이니까. 이제 끊었을 때좀 끊었어 끊어 좀 끊었죠 그럼 끊어 이 약한 건데. 나는 이제 시원하네. 자, 자, 봅니다. 이제 성도에 대한 특별한 사역. 성도에게는 중생사역 동시에 성화사역이 있어요. 성화의 의미, 중생한 사람이 일생 동안 하는 거요. 중생한 후부터 일생 동안 하는 거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출되는 거, 계속 다 벗어나는 거. 그러면은 100가지 죄 중에서 이제는 거의 90% 나갔지요? 모르겠네. 우리 유 선생이 술, 담배 다 끊은 거예요. 몇십 년 하던 거. 다 끊었다. 자꾸 술, 담배 끊었겠지만, 이제. 엄청나게 힘들어요. 보통 힘들어요. 그래, 저게 담배 피고 지나가는데, 그게 자기 옆에 가서, 다 맞대요. 저 멀리 사는다. 그렇게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이게 지금 죄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자꾸 죄에서 벗어난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계속하여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것이 성화예요. 이거는 계속 매일매일 성화돼 가야 돼. 매일매일 성화돼 가야 되지. 하루 빠지면 안 돼요. 매일 성화. 그 다음에 성화의 다른 표현, 성화를 다른 성경에 다르게 표현하는 다른 박질 그렇게 돼요. 열매 맺는 생활, 이런 성화가 그렇게 돼요. 다른 박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박질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다른 박질이 성화요. 뒤를 돌아봐야 되나, 옆눈 쳐다봐야 되나, 앞만 가야 되나. 성화가 무엇이라고? 다른 박질이요. 다른 박질이 성화라고요. 그런데 옆눈 보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지. 그거라고 참 어려운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제가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찾아라 한 거예요. 그거 다 알지만 그거는 너무 중요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9장 24절 시작. 동물에서 자라는 자들이 다 살아날지라도 오직 사랑을 가는 하나님의 저를 너희가 증거하느냐 너희도 그러기로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을 계십니까? 운동장은 세상과 천국이에요. 그 사이가 운동장이요. 그 운동장 끝은 천국이요. 그러면 다름질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오직 산 얻는 자는 몇이라? 그 우리는 없잖아. 우리는 없자요. 우리는 없자는 거죠. 우리는 자기서 큰 문제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말하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매관계에서만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1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뛴다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다. 내가 날 말한 거 아니요. 여기 하나님이 표준이고 우리가 다 썼잖아요. 김씨이시가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표준해가지고 표준대로 하나님을 간다 이거니까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에 때문에 우리가 1등이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다 1등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마음에 힘이 나요. 아니 참 그 힘 있는 말 아니에요. 그 진짜 있는 말 아니고 여기 이걸 보면 아이고 나는 일단 뭐 큰일 났네. 이 낚시만 거의 다 낚시만 이기는 거 보면 아니라고 그 말 아니라고 100명 뒤도 다 1등이요. 다 1등 되는 거예요. 네. 참 그렇게 가르치지도 아멘이 크게 안 나오니 이거 좀 지난번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그럼 한 번 더 하긴 하면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지. 그런데 잠깐 잊어먹었지. 잠깐 잊었습니다. 그럼 가니까 이제 알지. 성령이 이제 내 속에 감추어 있는 걸 연결시켜가지고 깨닫게 하지. 그게 성령 역사. 자, 봅니다.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거기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예수만 바라보라 그렇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거기에 그 말이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제 읽어보세요. 믿음의 배되어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 우리나라 성경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가 있지?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무슨 말?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예수께 맞추라 이 말이요. 예수 생활에 맞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바라보라 하니까 쳐다보면 되나? 되는 게 아니라고.